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기관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 목자와 또 교육부서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합시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살아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도록, 또 기도를 즐거워하여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바른 신앙의 삶을 보여주며 다음 세대들이 그 삶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담 키즈 겨울 성경학교 또한 파워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겨울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 목자님들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이 수련회를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 선포된 말씀을 한 주 동안 살아내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중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힘쓰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날이 저문 저녁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왜 하필 저녁 시간에 배를 타러 나갔을까요? 요한복음에는 그 배경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직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오병이어 직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베푸신 분이니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히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의 소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 군중들의 그런 소동에 제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두운 그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보내셨기에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확신하기 위해 또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밤이 되면 산 꼭대기에 산에 있는 찬 공기가 그 갈릴리 바다로 내려옵니다. 그럴 때 간혹 돌풍이 불어 파도가 크게 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한밤중에 배를 타면 큰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고 파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도 그랬습니다. 그 순종은 폭풍을 피한 것이 아니라 폭풍을 만나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순종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비전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비전팀 학생들 중에는 다른 친구들과 3일씩
함께 잠을 자고 씻고 하는 일들이 낯설고 불편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 불편함을 견디기 힘들어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계속 수련회를 가자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 불편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련회에 따라온 친구가 있습니다. 교육 목자님의 설득에 의해 수련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수련회에 왔지만 그 친구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 방을 써야 하고 함께 씻어야 하고 함께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참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 친구는 매우 애를 썼습니다. 함께 잠을 자는 것이 힘들지만 3일 동안 끝까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조원 친구들이, 함께 방을 쓰는 친구들이 그 학생을 배려했고, 또 교육 목자 선생님들도 옆에서 이 친구를 항상 살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리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그 친구가 끝까지 3일 동안 수련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사랑을 연습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사랑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장에 참석하고 목자로 섬기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편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몇 시간 동안 어려운 일을 함께 듣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믿음으로 이제 부모님을 섬기려 합니다.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어린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 우리가 애를 쓰죠. 그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리고 잘 장난꾸러기인 친구들,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앉혀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애씁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함으로 인해 발생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도를 섬기려고 할 때, 사랑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불편함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기를 멈추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애써야 하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노를 저어 10여리쯤 왔습니다. 아직 꽤 멀리 왔지만 아직도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 자기 배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밤이었고 바다는 요동치고 있었고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온다는 것은 제자들의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폭풍도 무서웠지만 그 한밤중에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다는 이 사실이 더 두려웠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시는데 폭풍이 잠잠해지거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요한복음은 바람이 어떻게 멈췄는지, 파도가 언제 잦아들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이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두려워할 만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만날 어떠한 어려움들, 당연히 어려움은 존재하겠죠.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만나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장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를 임금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어 자신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떼어 순종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지요?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바다 위로 발을 내딥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퐁당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를 건져서 다시 배 위로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믿음이 작아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은 것이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안심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생긴 나의 문제, 목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는 문제, 직장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만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드리길 원합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희권 장로님께서 우리 척추에 종양이 생겨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수술을 하시게 되면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치료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배현영 목녀님 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혈전 용해술 시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뇌 손상이 없이 치료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의식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크신 능력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셔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